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손을 형제들에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들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되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옆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어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리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맡도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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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도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날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이루어지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근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신 날 저희들의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과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귀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뱉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목란 장로님 나와주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신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셔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아집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로 인한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투성인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신동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몸 되어 은사와 사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복음화와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강건하고 형통함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서로 나누며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관과 구역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맺어 이 땅에 거진 교회가 부흥되고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동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시험 든 자가 위로받으며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 들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시며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다시 한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일 예물, 12주 예물,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구역 예물, 꽃꽂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다 크고 다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거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들을 사모하며 열심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거짓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또 앞에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내 마음의 풀 월십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인도는 우리 청소년 교회 찬양팀에서 인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총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전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23년도 새가족 교육 3기가 수료되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등록하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3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매달 첫 주에 이제 시작을 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수료를 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등록했을 때는 아직 구역하고 여전도회가 결정이 되어지지 않고요. 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역도 또 그 기관도 결정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이금자 성도님께서 3기로 새가족 교육을 마치셨고 자 3구역에 그리고 3여전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금자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꽃을 준비했는데요. 예, 좀 갖다 주시죠. 예. 잠깐 서 계시면 꽃을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 한한구 장로님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는 것은 이제 약혼이죠. 약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시고 구역도 정해지고 기간도 정해지면은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진교회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예배 위원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먼저 모이게 되어지고 그 후에 각 봉사별로 모여서 팀별로 부서별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예배 성경 공부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수요일은 말씀에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금요일은 중보 기도하며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금요일날 참여하신 분들 알겠지만 설교를 다 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기도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때보다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목을 아껴야 되죠. 근데 목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오늘 그래도 뭐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금요 기도 설교할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대관령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동지방 내에 있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간 모임 광고 말씀드립니다. 총남녀전도회 오늘 대예배실에서 우리 총남전도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헌신 예배 있으니까요. 미리 기도로 또 모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팀이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전도팀뿐만 아니라 이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대예배실 청소는 9구역이고요. 다음 주 식당 봉사는 8구역에서 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다비고 섬김위에서 국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항상 식당 봉사하시고 식사 시에는 새신자 배려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 조금 쭈삣쭈삣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리를 잘 못 찾고 계시면은 물론 안내나 새가족부가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새가서 새신자 배려석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떡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신성호 집사님, 곽성경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금주 성경 통독 우리 이영숙 집사님 그리고 인남옥 집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같이 성경 읽어주시고 또 암송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암송 말씀 좀 평소보다 길기는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목사입니다. 당회장과 5분의 장로님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장로님들도 부서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 부서장을 맡고 계신 내용들을 당회를 할 때
뭐 당회에서 이제 결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직원회와 사무총회처럼 의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여러 부장님들,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당회 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중에 좀 수정해야 돼 의결이 필요한데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별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각 장로님, 5분의 장로님이 당회에 와서 의결을 할 수 있게 어떤 의견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본인의 부서가 아닌 국 안에 있는 부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의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는, 국별회의는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통하는 기관이고 내용들을 전달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별회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국장님들 5분의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각 부서장님,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지 부장님의 의견이나 팀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 부서장님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국장회의를 통해서 각 국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당회 때 의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회의를, 국장회의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가 국장회의를 신설하다 보니까 잘 못 모일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씩 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자, 이것을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요, 국장회의는 비정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국장님과 함께 부서별 팀장님들 모이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 일들이 이제 뭐 임시당회라든지 당회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회의는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관 모임에 더 마지막 주는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국장회의는 국내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국장님이 주관하여서 부장님, 팀장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5국 체제로 가죠. 왜냐하면 당회에 5분의 장로님이 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국을 조정할 겁니다. 5국으로 나눌 겁니다. 지금 부서들이 5국으로 되어 있는데 장로님이 4분이면은 4개의 국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부서들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부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별 회의를 한다. 여기서 의결 기관이 아니라 소통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각 국별로 의견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는데 당에서 다 검토하고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들도 있고요, 의결 가운데 수용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발달 장애우 모임입니다. 그 나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발달 장애우들, 지적 장애,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사진이 아무래도 길쭉하게 있어서 다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편집을 했는데 인원수는 보시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나르시 공동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나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인데, 이 나르시 데이브레이크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감동 있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담이라는 지적 발달 장애우를 만나요. 그러고요,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을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대학 교수로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가서 이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방금 소개드린 나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수의 말년을 교수로 지내지 아니하고 이 발달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로 10년을 보내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르시 데이브레이크가 이것으로 유명한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한번 유명한 이야기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루카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나르시 데이브레이크에는 발달 장애우가 살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지적 능력이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때마다 유산을 한 거예요. 2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가 소견을 내기를 이 아이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면은 15분밖에 살 수 없대요. 이 땅에 출산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부가 듣게 된 거예요. 남들 같으면 막 울고 난리가 날 텐데 이 부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면은 배에서 나와서는 15분밖에 살지 못하니까 배에 있는 동안에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 더 사랑을 해주자.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더 사랑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노래해줬는데 이 부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모든 사람이 이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의사의 소견에는 원래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17일을 살았어요. 이 17일 동안 이 나르시 데이브레이크 모든 공동체원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받게 하자 해서 17일 동안 공동체 안에서 부모도 그렇고요,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방금 보여줬던 루카스 뮤지컬의 이야기입니다. 17일밖에 살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세상을 떠난 루카스. 그는 세상을 떠나 지금 하나님 곁에 천국에 갔겠지만요,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뮤지컬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뮤지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은 순간 이전에 그 몸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나는 내 삶의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성공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은퇴하면서 내가 참 존경받고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은퇴하면 끝이구나,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 어떤 분들은 죽음은 이야기를 끝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 이야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째 아들이었죠. 막내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평탄치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이 된 후에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또 모든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과의 다툼들, 그것 때문에 매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암놈, 이름이 암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암놈이 첫째 아들 장남이었기 때문에 뭐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면 왕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그러니까 다윗의 딸이긴 하지만 한 배 어머니에서 나지 않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합니다. 다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암놈이 다말과 동침한 후에 그 후에는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 버림받은 다말의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같은 다말의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누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복형인 암놈을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더러운 행동을 할 이 형을 가만둘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요, 2년 뒤에 술 취한 이복형 암놈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그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3년을 지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죠.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이니 불러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압살롬 만나는 게 껄끄럽잖아요. 형제 안에 어쨌든 이런 일을 벌였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뭐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이름 없는 자로 끝날 것 같아서 자신 스스로 권력을 잡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마음을 잡기는 어려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왕에게 오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왕이 뭐 재판할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좀 불만이 있어요. 아,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왕이 좀 판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기 오세요. 왕자인 압살롬, 저에게 오세요. 제가 판결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일들을 판결하니 백성들이 어때요? 왕하고는 친근감이 없지만 왕자인 압살롬하고 어떻습니까?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아, 왕자인데 참 대단해,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잖아 라고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훔쳤대요. 빼앗았대요. 다윗의 마음에 가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이나 재판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후에 자, 때가 되니 압살롬이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느냐,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쳐들어오니 왕권을 놓고 아들과 싸우는 것은 조금 너무나도 추한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그때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아멘. 이 시의 감정이 좀 오시나요?
다윗은요 2절 짧은 글에 많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적들이, 많은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편은 어디 있는 거야? 다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편 아니야. 내 편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그 다윗의 마음. 최고의 자리를 오르고 나니 부러울 거리 없었어요.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왕인데.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과도 권력 때문에 다투는 자가 되어졌던 다윗.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왕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마저 너를 버렸다. 다윗은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봐 다윗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왕이었는데 이제 저렇게 왕국을 떠나게 됐어 라고 하면서 빈정대는 것이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요 왕국을 떠나면서 후궁을 남겨둡니다.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다윗이 모든 걸 포기했다면요 다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후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국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 포기가 아닌 다른 말로 잠정 포기, 지금 포기했지만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왕이시여, 왕이 지금 왕궁을 포기하고 나가니 이 언약궤, 말씀궤도 가지고 같이 나갈까요? 라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궁을 도망갈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끝났다, 백성들도 내 편도 아니고 군대도 저쪽 편에 서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자기 것 다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다시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 압살롬과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아들만은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만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편이었죠. 다윗의 편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참 재밌게도요 압살롬은요 참 역설적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던 것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당시에 그 남성으로서의 어떤 남성미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머리숱이었습니다. 머리숱이 많다는 것은 남성다워, 힘있어, 멋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압살롬이 왜 죽는지 알아요? 자기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숱이 많아서 죽어요.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아멘.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자랑했던 그 머리숱, 멋있는 머리,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걸리고 탔던 노새는 멀리 도망가고 나무에 걸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곳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뛰어 도망갈 수 없게 돼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왕궁에서 도망갔지만 끝나지 않았고요. 죽은 이후에도 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압살롬은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은요,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에게 죽게 된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끝나게 되어졌을까? 비극적인 사건과 어려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랐던 것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야.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은 사람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비석을 만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 비석을 보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이 비석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알아줬으면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압살롬 이야기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 장군에게 죽는 걸로 끝나게 되어져요. 스스로 비석을 만들고 스스로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했던, 현재에 집중하고 욕심과 교만에 가득 찼던, 눈이 멀었던 그는 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는 왕궁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뒤로도, 아니 죽음 이후에도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죠.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지만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압살롬, 그는 현재에 집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났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막 써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사단은요, 우리에게 고통, 시험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려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거진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고통이 내게 올 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꾸요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곁에 있을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눈에 보여요? 풍랑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은 좌절합니다. 아유, 안 되겠네요. 이젠 끝났네요. 하지만 그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는 어떻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풍랑이 뭐 문제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믿음 너무나도 이상적이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더 멋진 이야기를 난 쓸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풍랑을 찬장케 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이야기가 멋집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시면요, 데이비드 화이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의 마지막이고 다른 이야기의 중간이며 종종 우리가 끝낼 수 없는 많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성경 말씀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어떤 이야기에는 내가 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이야기로 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의 과정 가운데 있고요, 또 어찌 보면요, 다른 이야기의 출발점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거진 성결교회 이야기는 어디가 끝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안 돼요라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네요 라는 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두려움은요, 믿음 없는 두려움은요,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끝내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만약에 그 왕의 말이 무서웠다라면은 모세를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되잖아요. 하지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써가실 그 이야기, 거기에 소망을 두고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물론 모세가 있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쓰임받은 이들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무서워했다라면 모세 이야기는 성경에서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봐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써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써감에 있어서 많은 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펜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펜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좀 굵은 펜이에요. 어떤 분은요, 가는 펜이에요. 그리고 색도 좀 달라요. 검은색을 쓰기도 하고 붉은색을 쓰기도 하고 초록색, 푸른색을 쓰기도 합니다. 진한 톤으로 옅은 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이야기들로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갈 때도 있어요. 다윗이 왕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하죠?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다윗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루카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르시 데이 브레이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루카스는 17일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이를 관 속에 누워놓고 데이시 브레이크,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카스의 아버지입니다. 앤디예요. 앤디. 17일 동안만 그 루카스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 앤디가 장례식장에서 그 관 속에 있는 루카스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줘 보시겠어요? 앤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앤디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단 17일밖에 있지 않았지만 루카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앤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17일밖에 이 땅에 있지 않았지만 난 너에게 너무 감사해. 왜냐면 너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루카스, 네가 지금은 저 하늘에 주님의 품에 있겠지만 짧은 시간만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나는 너에게 너무 감사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루카스는 17일밖에 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고 간 아이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서 뮤지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은 달라요. 상황은 다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다윗이 성을 떠날 때 사독이 언약궤 말씀궤를 들고 와서 이것도 가져가야 되죠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나는 왕궁을 떠나지만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은 이 다음에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묻는 이에게 말할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가끔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왜 사세요? 저 돈 좀 벌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말고요. 헨리 나우엔이 교수직을 버리고 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발대할 장애우들이 모인 공동체에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마지막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스토리가 멋있습니까? 이야기가 멋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죽음 이후에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냥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 이제 이야기를 써가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편 때문에 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요셉은요,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도,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거진교회 이야기는 거진의 인구가 줄었다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우리 거진교회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우리 이야기는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꽃 같은 아름다움이, 향기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듭니다. 아버지,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과 형편과 나이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주여,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 앞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주님 흔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자꾸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려 합니다. 그 유혹에 내 마음이 넘어가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궁을 떠나되,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잠깐 포기했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주며 이야기를 계속 쓰기 원했던 그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거진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간 그 순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옥의 통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 앞에서 써가기 원하는 우리 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